그러니까 왼쪽에 메뉴가 들어가고 또 보통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앙 정도에 우리가 말씀 그러니까 성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데 보통은 어떤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은 괜찮은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보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번역 비교하는 거는 제가 아까 하다 만 그래서 그냥 일단 닫고 우리가 여권 비교를 정확히 안 하지 않았나요? 예. 한 가지 그 뭐랄까 팁은 제가 했더라도 어느 전도사님과 강력하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한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제가 왼쪽에 정보라는 것하고 구절 탐색기라는 거를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본문을 보는데 내가 뭐를 찾아보고 그런 게 한 단계 더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 나타난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그거를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자면은 못할 거는 없는데 우리가 노트북만 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좀 작으니까 약간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 모니터나 뭐 이런 여러분 뭐야 뭐긴 뭐겠어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나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요 화면을 해주고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말로만 하느냐 이걸로는 옆에는 어떻게 나오고 그러기가 어렵고 제가 이제 이거를 듀얼로 해버리면은 줌으로 했을 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보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또 자세히 연습해 볼 것 중에 하나가 화면 구성을 저장하는 게 있거든요. 살짝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뭐 안 보였으면 또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거를 그대로 저장해 놨다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연구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뭐 주일학교 설교 준비할 때, 어쩌다가 하는 어른 예배, 대예배는 안 시키겠구나. 수요일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준비할 때, 그 세팅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하나 피는 게 아니라 저장해서 한꺼번에 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모니터가 많아가지고, 뭐 듀얼 모니터에다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옆에다가 아이패드까지 연결했어요. 그러면 모니터가 4개잖아요. 그러면 4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로고스 화면을 다 연결해 놓고 하나만 하는 걸 하다가 내가 4개 화면 저장해 놓은 걸 열면은 그 위치에 다 다시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자면은 내 작업 환경이 저장이 되니까 그 모니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러지 마시고 뭐 사모님이든 어머니든 가서 신학 공부하려면 꼭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가성비로 봤을 때에는 요 패드는 오히려 비싸고 요새 모니터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숙사에 하나 갖다 놓으시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항상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멍하니 제가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시간도 빨리 지나고 화면도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요 숙일 때와 들 때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딱 보면은 지금 일단 1차 단계로 성경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성경을 열고 그거를 뭐 그냥 내버려 두셔도 좋지만 가운데로 옮겨서 이렇게 보세요. 성경 여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였죠? 성경 누르면 되죠. 그 메뉴 중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정보와 구절 탐색기라는 게 있는데 말하자면은 내가 움직일 때 자동으로 이게 거기에 관한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구는 어디 있을까요? 도구는 도구에 있어요. 여기 보면 도구가 있죠. 기능 도구 말고 이건 제가 해놓은 거고 도구라는 게 연구 길잡이 밑에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보면은 작은 정사각형이 3 곱하기 3, 9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눌러보시면 쭉 펼쳐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는 위에 크게 나와 있는 그 도구의 즐겨찾기에 정보가 있을 거예요. 자, 관광 안내 정보에 마크가 인포메이션에서 I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연구하는 그 정보도 I예요. I 찾으셨나요?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보통은 옆에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됐죠? 다음에 구절 탐색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 큰 아이콘으로 있는 즐겨찾기에 없을 것 같고 대부분 구절이라고 여기 그 입력을 하면 밑에 구절을 포함한 도구가 쫙 뜨는데 구절에 보면은 섹션 구절에 거기에 구절 탐색기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절에 구절 탐색기. 그러면 그것도 실행하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거를 열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오른쪽에 열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옆에 붙어서 좀 작게 열릴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게 중간만큼 크게 열릴 텐데 잘 조절을 해서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여기 갖다 대면은 그 양옆으로 화살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크게 보이고 정보와 구절 탐색기는 옆에 이렇게 보조적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앞에 보고 해보고 다시 앞에 보고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하고 있는데 딴 거 보다가 뭐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웬만큼 열렸죠? 지금 뭐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일단 여는 거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중요하다기보다 약간 힌트로 예전에 많이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요 그림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뒤에 그 글자는 없다 생각하시고 뭐냐 하면은 로고스는 겉으로 보이는 본문 텍스트가 있고 그게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정보가 따로 있다. 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어요. 빙산의 일각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숨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정보들을 내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이제 차차 배워 나가는 것이고 일단 보여주는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하기 전에 그 정보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어느 본문이든지 상관없어요. 아무 단어로나 가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성경을 여시면 안 되고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여시고 아무 단어에나 가서 그 마우스를 그 위로 가져가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박스가 열리죠. 가운데가 나눠진 박스가 열립니다. 자, 다 잘 열리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왼쪽은 뭐냐 하면은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것도 역시 말하자면 정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태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텐데 간단히 배우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요거를 잘만 활용하면은 뭐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서도 로고스를 가지고 웬만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다룰 수 있는 게 바로 눈에 보였던 성경 본문만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내가 찾고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일단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자, 얘가 막 움직일 때마다 막 움직이는데 자,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 지금 제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왼쪽 아랫부분을 보면 내가 개역 개정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때마다 그 뭐 정보가 조그맣게 떠요. 팝업이 여기에 막 움직일 때마다 실시간으로 뜹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하면은
잘 보면은 지금 잘 뒤에는 안 앞에서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글자가 작아서. 제사장이 헬라어로 히에레오스니까 그 지금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에 나온 제사장은 원래 원어가 히에레오스고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배후를 보게 되면은 명사 주격 남수 단성 남성이 원래 이 히브리 아니 그 헬라어가 여기에 배후에 있다. 이제 그거를 그 팝업을 표시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거를 굉장히 길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뭔 소린지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자 한글 성경이죠. 자 중요한 거 앞에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여는데 개역개정만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열었는데 개역개정판이나 현재 스코어 우리말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개역 그리고 그 세번역 성경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영어 성경 중에서도 열어보면은 위에 나오는 성경 중에 이 성경 위에 있는 아이콘이 중간쯤에 알렙 오메가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해서 몇 번 할 테니까 익숙해질 텐데 알렙 오메가가 있는 거는 쉽게 말해서 원어 정보가 배후에 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글을 보고 있죠. 한국을 보고 있는데 원어 정보 표시가 있으면은 한글을 보면서 원어 연구가 가능해요. 뭐냐? 뭐긴 뭐겠어요? 모형과 그림자라 이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뭐 똑같이 하시려면 지금 히브리서 8장 그 5절, 6절 뭐 그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으로 하면 이동할 수가 있죠. 자, 좀 더 크게 보기 위해서 보면은 모형과 그림자라. 근데 항상 그 몇 번 말씀드릴게. 이제는 로고스가 있는 한 이제는 찾을 때는 거의 무조건 원어로 찾아라. 한글 성경을 보든 영어 성경을 보든 검색은 무조건 그 원어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모형이라는 게 뭐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그 중에 여기에 히포데이그마라고 원형이 나오거든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형을 나타내는 거는 마크가 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그 동그라미예요. 그러니까 근데 동그라미인데 좀 깨어진 먹다 남은 것 같은 무슨 과자 같은 그러한 동그라미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 예를 들어서 자 선택을 했어요. 선택했다는 거는 옆에 주황색 막대가 있는 건데 그거를 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돋보기가 있는 검색 거기에서 자료 내 검색을 눌러줘요. 그러면은 내가 보던 성경이 배후에 휘포데이그마라는 헬라어가 있는 한글 성경 번역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잘 되셨죠? 그 얘기는 뭐냐? 원래 그 쓴 그대로가 원어잖아요. 그러니까 휘포데이그마라는 표현을 쓴 데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지금 보니까 6번 정도 나왔는데 본이라고 한 데도 있고 모형이라고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그 본과 모형을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게 이루어질 될 것이고 따라야 된다는 그 의미로서의 이제 어떤 모형이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원어를 통해서 찾았을 때지만 그게 그 어디에 나오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구조를 알 수 있다고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찾을 때는 무조건 그 원어로 찾아라.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요 박스가 있고 가운데가 나눠져서 왼쪽은 정보, 오른쪽은 그걸 가지고 하는 실행.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제 컨텍스트 메뉴라고 영어에서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옮겨가지고 상황 메뉴, 그 문맥의 상황에 맞는 그런 정보들을 선택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고요.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정보하고 구절 탐색기를 열어놓은 상태였죠. 그러면은 여기 모형으로 내가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서 잠시 기다리면 정보를 여기 여시고 보는 거예요.
요거를 펼쳐야겠죠. 원래는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형에서 이제 요거를 잠시 그러면 옆에 그림자를 한번 옮겨가 보죠. 아니면은 모형. 그러니까 요게 잠시 기다리면은 정의는 뭐냐면은 뭐 정의는 승리하리라의 정의가 아니고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 그게 자동으로 내가 설정한 사전에서 그 항목을 찾아주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이 마우스가 가는 대로 그게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다. 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많이 보실 게 이제 번역이 있어요. 밑에 번역이라는 섹션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뭔가 밑에 게 됐구나.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줘요. 지금 보니까 카피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스케치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뭐 이그젠플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아니고 아까 그 말씀을 드렸었죠. 원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위에 열어보면은 알렙 오메가가 보인다. 그 알렙 오메가가 있는 쉽게 말해서 원어 정보와 그리고 그 단어를 나타내는 그 뭐 인덱스 하는 그 코드가 있는 그 단어 정보가 있는 성경에서만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는지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막 하면은 이제 전사님들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복잡해지냐? 인덱스 코드가 나오고 정보가 나오고 뭐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싹 지우고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는지 보려면 마우스 갖다 대고 정리해서 그 밑에 번역을 보면 된다.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이거를 많이 활용해라. 거듭거듭 활용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원어를 배우고 나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신통치 않은 사전에 너무 매이는 거예요. 자, 특히 한국어 사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한국어로 이루어진 사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순환적인 사전이 많아요. 순환적인 사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의 아가페를 좀 알고 싶어서 한국어로 된 사전을 찾았더니 사랑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찾았던 이유가 한국어 성경에 사랑이라고 나온 거를 내가 원어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아가페였어. 그러면 그 아가페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렇게 찾았으면은 그게 그냥 사랑이라고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뭐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용이 되었고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성경에서는 그래가지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BDAG를 봐라 이제 그런 이유가 거기는 확장된 의미로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또 그리고 원래의 원의미를 아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번역이 그 원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다른 번역이 그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번역했는가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봐서 내가 그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여기 번역에서 나오게 된다. 지금 번역이라는 거는 도구 정보에서 번역 섹션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별해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ESV라고 된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 부분에 그럼 ESV로 내가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그 항목이 한 절 보이기도 하고 얘를 클릭해 주면은 ESV가 열려 가지고 그 부분을 보게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어 정보가 있는 번역본이 많을수록 우리가 여러 데이터들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보아서 우리가 원어의 어감에 대한 또 그리고 단어의 뜻에 대한 그거를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니까 그거를 많이 갖춰 주시고, 그러니까 뭐 많이 이러면 좀 그렇고, 이제 말하자면은 1차 자료를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하는 게 나중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여기 보면은 원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로고스가 중국어판도 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원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중국어 성경을 이런 데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의외로 영어보다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어 잘 못하는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 성경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번자체가 있고 간자체가 있는데, 간자체는 대륙에서 쓰는 거고 번자체는 이제 홍콩이나 대만에서 쓰는 건데, 그나마 익숙한 게 우리가 번자체니까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독일어나 뭐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정의는 이제 사전인데, 자, 나중에 이제 요거를 제대로 설정하는 거는 사전에 대해서 좀 배운 다음에 할 텐데,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요 정의를 표현하는 요 제목 옆에 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설정이라는 글자가 떠요. 뜨셨어요? 그러면은 옆에 갈매기가 날아가죠. V자. 그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번역의 순서가 꼬여가지고 알아보기가 어렵게 됐는데, 본문 아람어 원형, 헬라어 원형, 뭐 히브리어 원형, 라틴어 원형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자면,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원어로 취급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아람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시리어예요. 뭐 스트롱 코드는 좀 다른 얘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로고스는 파란 글자를 누르면 뭔가 내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짧은 의미로부터의 의미 뭐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눌러가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기 좋아하는 사전으로 바꾸어 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도 이제 가지고 있을 게 LXGNT 사전인가?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거고, LXHOT 어휘 사전 해가지고 요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말하자면은 로고스 자체에서 만든 사전을 간단한 데에서 보는 게 제일 좋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여기 나오는 상태에서 LXGNT 헬라어 어휘 사전, 아니면은 영어가 있으면은 LXGNT LEX라고 이제 렉시콘 약자, 이제 거기에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뭐 급하게 하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렉셈에 그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정보를 보게 되면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일 때 아래에 요 팝업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형제를 부분에 관사가 있고 아델포스가 있으니까 그게 뜨는데, 거기에 관한 더 자세한 게 요 단어 정보 부분에 뜹니다. 그러니까 팝업을 키우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작은데 키울 수 없나요? 방법 없고, 이 정보에서 요 단어 정보 부분을 보시면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바뀌니까 내 입장에서 얘를 내가 말하자면 약속을 보고 싶은데 마우스를 움직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못 건드리면 그걸로 바뀌니까 괜히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약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번 조심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시프트를 누르고 하면은 그게 이제 안 움직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아실 것이고 정보에서 여기 있는 원어 관련 정보들, 번역에 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구절 탐색기라고 있죠. 우리가 열었죠, 지금. 그럼 그걸로 바꿔줘 보세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로고스에는 그 원어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사건들, 뭐 지명들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에 여기 이제 구절 탐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얘가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첫 번째 성경 속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히브리서 9장 4절로 이제 지금 어떻게 또 9장 4절로 갔지?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니까 바뀌었어요. 별다른 사건이 없어서 그랬나 본데 그러니까 지금 9장 21절 부분에 성경 속 사건 중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에 여기 그거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로고스는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원어 정보가 여러 가지가 많다. 이해가 어렵지 않죠? 충분히 가능하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신약이더라도 이게 구약에 어떤 사건하고 상관이 있는지 지금 신약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에 관한 정보와 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느 분이 나오셨는지 사람에 관한 정보나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태그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냐? 왜 복잡하게 쓸데없이 그렇게 연결해놔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만드냐? 뭐냐면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사건을 연구하려면 클릭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여기 어떤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다시 어디로 가서 검색할 필요가 없이 띄워놓고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연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 속 인물이 있는데 지금 모세가 언급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성경 속 인물 모세를 클릭해주면 이제 연구를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잘 익히셔야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익혀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익혀지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나 신경을 써야 뭐냐면은 옆에 어떤 아이콘이 붙어 있는가를 유심히 보세요. 지금 보면 사건 옆에는 깃발이 있죠. 그리고 사람 옆에는 저 화장실 표시 아니고 사람 표시인데 색깔이 좀 달라요. 그냥 보통 인물은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고 삼위일체급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인격체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급은 또 조금 다른 색깔로 돼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눌러보면 모세를 누르면 열리는 게 뭐냐? 위에 보니까 성경 백과가 열렸어요. 성경 백과라는 거는 그냥 백과사전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 백과라는 도구예요. 영어로는 팩트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로고스 패키지 자체에도 여러 성경 사전들이 있고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모세를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거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사용자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게 성경 백과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비결도 그건데, 가급적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얘를 시켜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엑셀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에서 뭐 숫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모양을 주고 표를 내가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초보 중에 초보예요. 숫자만 그대로 입력을 하고 얘가 그리도록 해야지 여러 가지가 편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로고스를 이렇게 통해서 연구를 할 때에도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내 마음에 맞는 사전이 뭐였지? 그러면 글리로 가서 모세를 입력하고 모세를 찾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뭔가 항목이나 인물에 대해서 찾으려면은 성경 백과에서 찾는 건데, 그것도 역시 성경 백과를 열고 찾지 말고 자동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 가지고 가게 되면은 우리가 빨리 볼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장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책을 별로 몰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모든 책과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이 다루고 있는지 아주 정밀한 지도로 성경 백과에서 그거를 보고 추적해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로고스 자체에 있는 성경 사전도 있는데 그거를 위주로 보여주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또 흥미로운 거 하나는 사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별히 뭐 성막, 장막, 그릇, 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피에 대해서 보면은 이게 또 좋은 게, 우리가 약간 아는 척하고 싶을 때 이 피가 뭐 헬라어로 뭐고 히브리어로 뭐고 그것도 밑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도 있는데 무슨 공부하는 교재 같은 거 만들 때 아니면 프리젠테이션 만들 때 이제 모세와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왔던 것과 관련된 여러 미디어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사용해라. 하물며 이 부분에 대한 주석도 내가 설정한 대로 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어떤 한 군데로 갈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르고 하다 보면 끝이 없이 가게 되는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뭐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본문을 보면서 옆에서 자동으로 표시해서 그 정보들을 더 연구하도록 하는, 내가 어떤 면으로는 타이핑이나 입력을 별로 안 하고도 클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왜 열렸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할 때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나는 이것만 봐야 돼. 그래서 그 사전만 본다든지 그걸 좀 넘어서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다 모르더라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언젠가 로고스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전에 로고스 강의를 다른 데서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로고스에 보니까 메시지 성경이 있다. 근데 메시지 성경 뭐 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로고스를 보기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눈빛 보니까 뭔 소리야?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책을 고르거나 그럴 때 말하자면 조심해야 되고 조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거를 접근조차 안 하는 거를 통해서 그거를 조심했다고 한다면, 로고스를 통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너무 허세를 부리지 않는 이상 잘 비교해 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성경의 제안에서 하면 설명하기가 더 간단할 것 같은데, 번역을 몇 개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메시지 성경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번역했지? 그게 보이니까
성경을 비교해 볼 때에도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어떻고가 아니라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는 게 원어를 기준으로 세우고 그리고 굉장히 직역에 가깝게 다른 신학으로 한 성경들을 같이 비교를 해보는데 다른 전통도 보는 게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직되지 말고 비교를 잘 해보자. 실시간으로 되니까 그게 이제 도움이 되겠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막 컴퓨터만 해보면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의심 없이 그거는 하나님의 신이고 성령으로 해석을 해요. 틀린 건 아니야. 좀 표현해야 돼. 맞아. 어떻게 해야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까요? 근데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 더 넓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는 그게 100%다 성령으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큰 바람이 불고 있었다로 보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불고 있었다로 번역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는가? 보니까 전통적이고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에서는 나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했구나. 그렇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거를 바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약간 이단 쪽에서는 그걸 보기도 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죠.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나왔는데 그거를 일단은 알게 되는 것이 바람으로 볼 수도 있고 성령으로 볼 수도 있구나. 그런데 어떠한 전통에선 이렇게 보는구나. 이것들을 정리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느냐. 좀 그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우리가 신학의 모든 전통을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배웠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전선생님들 중에 그 소위 말하는 원어 덕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만 이렇게 열심히 중요한 건 원어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빠지게 되는 잘못이 뭐냐면은 내가 원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올바르다. 그러니까 개혁개정 그렇게 흥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개혁개정이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의 90% 이상의 개혁개정 때문에 잘못 번역해서 그렇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 많은데 뭐냐면은 그 얘기입니다. 좀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어를 연구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여러 번역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가지고 내가 아주 정성껏 내가 아는 지식하에서 원어로 해석을 했더니 이런 뜻이 나왔는데 다 비교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1차 나처럼 번역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 그러면은 너무 좋아서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미처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이 2000년 교회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 쇠락하게 하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살리시려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사 지혜와 계시의 형을 주사 이 원어로 해석을 하게 하셨던지 근데 그 고민 없이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도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별것도 아닌 실력 가지고 까불다가 완전히 잘못 해석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석한 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 번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역본에 대한. 그거는 카톨릭 측에서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보통 보는 개신교회, 개혁교회 쪽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럼 그거는 카톨릭의 해석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주님 앞에서 나는 개혁교회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왜 그런지를 밝혀내든지 아니면은 이게 왜 잘못된 건지를 배워나가면서 원어 실력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 좀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느라고 하기 전에 기본 바탕으로 깔려야 되는 게 성경이고 원어를 보려면은 번역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책상이 아무리 크다고 그래도
이거를 다 펼쳐놓고 한글 막 피고 그 원어 피고 이렇게가 안 되기 때문에 로고스를 적극 찾아보시고 또 살펴보고 비교해 보면서 원어에 가까워지고 다른 번역본에 가까워질 때 여러분의 1차 자료를 통한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조금 흥분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는 거는 성경을 읽는다고 치고 다른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성경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원어도 원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고 원어 문법책만 딜 읽어요. 그리고 그것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거의 그 한번 펼쳐야 봤겠지. 이렇게 많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졸업하게 되고 그러면은 목회 현장에 가면은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이 강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거 읽어서는 안 돼요. 그 정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항상 원어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혼자 읽는 시간이 없이 아무리 커리큘럼을 해도 다른 과목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과목을 보면은 뭐 서신서 중에서 몇 권, 또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그 전체도 못 읽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기 뭐 이렇게 마치고 신대원 마칠 때 보면은 아마 졸업하는 중에 수업으로만 들으면은 50장 읽기가 어려울 거요. 그런데 그러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내가 졸업하면은 그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그 역시 중요한 얘기를 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계속 흥분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진짜 전도사님들 착각 중에 하나가 신대원 때가 바쁜 줄 알아요. 세상에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여기서 못하는 거는 나가면 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리포트 쓰고 뭐 하느라고 성경을 못 읽는다고요? 나가서 읽을 수 있나 봐요. 자,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그 여러분 교회에 계신 부목사님이나 아니면 좀 조금 그렇지만 그 담임 목사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신대원 시절에 안 읽으시다가 나가가지고 갑자기 원어에 눈을 깨치셔가지고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읽는 습관까지는 신대원 때 해야지 리포트 쓰느라 또 그리고 뭐 하느라 하다 보면은 3년은 진짜 금방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로고스도 있고 이제는 꼭 그 스승이 옆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하나가 분해하느라고 하게 되는데 분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해는 익혀져야 되는 거지 다 마스터한 다음에 스스로 뿌듯해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이 뭐 원어와 이런 프로그램을 강의를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당장 읽어라. 그러니까 리포트 때문에 못 읽는다. 그럼 리포트 하는데 원어 성경 안 읽고 리포트 썼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겐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그 교수님들 리포트 내주시는 중에 히브리어 본문 느라는 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전에 제가 리포트를 어떤 걸 받았었냐 하면은 다른 리포트가 아니라 다른 과목의 그 주해 보고서에 내는 리포트를 저한테 그대로 내고 대신에 거기에 로고스의 어떤 기능을 사용했나를 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히브리어를 쓴 사람 중에 퍼센트가 한 40%에서 50%가 좌우가 바뀌었어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히브리어를 쓰려면 아래 한글은 안 쓰는 게 좋다.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MS 워드를 쓰든지 아니면은 그러면은 프로그램에서 캡처해서 쓰는 게 낫고 물론 방법들이 있기는 있고 그것들을 소개는 해드리는데 이제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돌아와서 이제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됐으면은 당장 하지 않으면 못한다. 여러분 그 은퇴 직전이나 은퇴 이후의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전도사님들이랑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어 좀 봐야 되는데 20년 30년 지나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니까요. 그 믿고 싶지가 않겠지만 제일 한가한 때가
제일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 제일 한가한 때가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원어를 시작도 안 하고 놓치면은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가 예전하고 다르게 이 로고스라는 도구가 너무나 좋은 도구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힌트는 그 원어 잘 모르는 거 내 스스로도 약간 그 부끄러우면서도 알고 있고 주변에서도 나 원어 못하는 거 알고 주님도 나 원어 못하는 거 아시니까 일단 한글에서부터 원어로 가자.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태그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막 살펴보는데 그 외우지 못했었는데 뭐 알만한 단어긴 하지만 히브리서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제사장이 히에레오스라는 게 몇 번 나왔잖아요.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져요. 그럼 나중에 이거 히에레오스 그 히브리서 할 때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러면은 이게 저절로 묻으면 원어 실력이 늘어나는 거지. 다른 거를 다 안 하면서 원어만 공부해서 원어 마스터한 다음에 성경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옆에 원어 성경을 펼쳐라도 놓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한글 뭐 헬라어 히브리어 펼쳐라도 놓고 발음이라도 하다 보면 옆에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점점 익숙해진다. 이제 정말로 그 바로 하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어쨌든 이번 학기 내로 내가 설교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지 성경에 대한 리포트를 쓰든지 뭐를 하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발음으로라도 원어를 읽는 게 몸에 배이도록 하지 않으면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되는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흥분한 건데 그 부목사님 좀 되셔가지고 열심히 좀 그 전도사님들 원어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옆에서 꼭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데 이러면 본인들은 지금 쓰질 못하시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원어를 볼 수가 있는 게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다. 왜? 뭐 주석을 찾아보고 그러기 전에 성경을 보고서 흐름이 보이고 그 의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졸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것들을 익숙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보와 구절 탐색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3시 10분까지죠? 그러니까 옆에 자꾸 보이도록 하자 이 얘기예요. 원어 정보나 이거를 실시간으로. 그리고 궁금하면은 이렇게 옆에 펼쳐놓고 보이도록 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되는데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지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사무엘 뭐 아무데나 근데 어쩌다 보니까 사무엘을 열었어요. 막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산지다. 그러면은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뭔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갖다 대면은 뜻을 보고 싶다 그러면 하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오로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깜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루 막 쓰는 거 필요 없이 나올 때마다 보고 확인을 하시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은 연습을 같이 해볼게요. 무조건이란 얘기는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감각을 키우셔야 되는데 자, 알려줄 선생님은 항상 내 옆에 대기하고 있다. 누가? 로고스가 정보로. 그러니까 나는 늘 묻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키우냐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한글로 읽으면서 요 단어 조금 의미 있겠다.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그 정보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산지 부분에서 또 맞춰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 개역개정 이동해 보시고 산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똑같이 해보기 위해서 마우스를 산지 위로 가져가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오른쪽에서 계속 그 의미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걸 통해서 봐도 되고, 조금 더 제대로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그 위로 갖다 댄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그 확대 축소 그 비율에 따라서 글자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보면 왼쪽에 쭉 그 정보가 있는데 아이콘이 쭉 있죠. 중요한 거 일단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렇게 줄이 몇 개 간 게 있어요. 그 아이콘 중에 보면 맨 위에도 그렇고, 요거는 본문이란 얘기예요. 그 표현 그대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산지에서 요거를 했기 때문에 선택한 본문, 그러니까 본문이라는 뜻이니까 그 표면에 나타난 본문 그대로 그거의 표시고,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로고스에서 주황색 막대가 가 있는 데가 내가 지금 선택한 부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밑에 중에서 이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원래 이 그래프 모양인데, 뭐 이런 과자 있잖아요. 그 명절에 먹는 옥춘 뭐 이런 과자 비슷한데, 이렇게 된 동그라미 옆에 하르라고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자, 요 마크 기억해 놓으시는데 사실 기억하지 말래도 기억이 될 거예요. 원형을 나타내는 그런 마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영어 단어를 따로 외우거나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저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단어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렘마라고 그래요. 레마 아니고 렘마. 근데 이제 한글로 표시할 때는 그냥 레마로 표시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렘마인데, 렘마는 말하자면은 사전의 표제어 또는 기본형, 원형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산지 부분이 히브리어 원형으로 했을 때 하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서 원형을 선택했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오른쪽에 뜨는 거예요. 자, 해보면은 더 익숙하게 쉽겠죠? 자, 제일 먼저는 한번 아까도 했었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요거를 선택하고 검색이 두 종류가 있는데, 옆에 돋보기가 붙은 검색에서 자료내 검색. 그러면은 요 산지라는 말이 산지라고 번역됐을 때도 있고, 산이라 번역됐을 때도 있고, 산골이라 번역됐을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시로 해보시란 얘기예요. 의미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에 항상 뭔가를 찾아보고는 깨끗하게 요거를 지워주고 다시 오시고요. 그리고 산지 부분 다시 그렇게 해서 검색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밑에 보면은 돋보기 없는 검색이 있어요. 돋보기는 검색해서 우리가 지금 자료내 검색을 해봤고, 섹션이 하나 밑에 검색이라고 돼 있고 똑같이 검색이라고 돼 있는데 사전 약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사전에서 이 하러 부분을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 종이책 펼쳐놓은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읽기가 쉬운데 지금 한글 성경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보면서 이게 원래 무슨 뜻인가를 이렇게 클릭 두세 번만 하면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요 어떤 사전이 좋고 어떤 사전을 앞에 보이도록 하고, 요거는 그 우리가 사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하는데 우리 원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한 사전은 안 배우지만 당장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전은 어떤 거고 이거는 2에서 배우기로 하고,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찾아볼 거. 아까 LXHOT였나? 그러면은 렉셈 히브리어 성경 어휘 사전이 아마 뜰 겁니다. 아, 제가 어디서 했냐면은 첫 번째 서재. 책을 찾으려면 서재로 가야겠죠. 서재를 누르고 다음에 검색하는 거에서 LXHOT라고 쓰면은 렉셈 히브리어 성경 어휘 사전이 뜰 거예요. 뜨셨습니까?
그러면 열어보세요. 이거는 종이로는 출간 안 된 사전이에요. 근데 반갑게도 한글이에요. 한국어.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디지털 사전으로서 로고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로고스에서 만든 히브리어 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루란 얘기가 나왔고 항상 이런 그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이제 볼 텐데 하르라는 게 산지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오로스다. 그럼 한 번 읽으면 하르, 오로스 그러면은 헬라어까지 외워지잖아요. 굳이 거부할 건 없어요. 외워질 때. 무슨 얘기냐면은 70인역에서 하르를 번역하는데 오로스를 많이 사용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의미가 나와 있고 산이라고 거기에 대한 용례가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언덕이라는 거 나와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성경 구절로 나온 거에서는 이렇게 뭐 클릭하거나 그러면 이제 또 뭐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용어들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한데 자, 렘마가 원형이었죠. 이제 또 코퍼스라는 거를 하나 배울 텐데 그 요구르트 이름이 아니고 그 대체 말뭉치라고 그러는데 말뭉치가 뭐냐 하면은 성경 외에 그러니까 이거를 검색할 수 있는 다른 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사용된 그 말뭉치를 사용 그 자료들을 코퍼스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뭐냐 하면은 지금 히브리어니까 요 표현이 아마르나 서신, 나스 샤무라 토판 뭐 이런 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가서 직접 그 텍스트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너무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특정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서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는 용례까지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런 식으로 여기 로고스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연결해서 연구를 하기가 아주 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거는 잠깐 보면 되겠죠. LXGNT 하시면 헬라어 성경 어휘 사전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거는 뜻 구분이 돼 있고 그 밑에 용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잘 클릭해 보시고 여기는 대체 말뭉치 참조 자료 나오는데 지금 뭐를 찾았었냐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제가 전에 찾았었나 본데 이거를 속사도 교부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기타 등등 요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 한 나와서 너무 멀리 갔어요. 뭐냐면은 한글 성경을 보다가 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원형을 선택하고 검색해서 사전을 선택하면 되는데 사전 나온 것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그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첫 시간에 그거 했던 거 생각나세요? 새 번역이 성경으로 해서 열려가지고 그거를 조종하는 거. 자, 얼른 복습. 서재 누르고 세로점 3개에서 우선순위 돌서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맨 위로 올리면은 그게 우선적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사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오는 사전이 그 아까 보면은 한 대여섯 개 되는 중에 그 LXGNT나 그건 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전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이 다 없을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일단은 렉센 그 사전들을 보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위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위로 올리면 똑같이 했을 때에 지금 아까 사전이 LXGNT가 없었는데 맨 위로 올라왔어요. 자, 딴 거 하다가 지금 무슨 일이야? 지금 당황들 하고 계신데 자, 뭐 일단 따라하실 분은 따라하셔도 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따라하시면 더 길을 안 헤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원어가 뭔지로 이렇게 바로 가가지고 내가 찾기 전에 클릭으로 다 했던 거예요. 원어가 뜨니까 그거를 사전에서 바로 찾아보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 사전이 우리가 조금만 있다 보면 수십 종류, 수백 종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한 대로 당서열 5위까지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내가 정할 수가 있다. 자주 보는 거를. 근데 제가 권해드린 사전은 LXGNT, LXHOT 그 성경 어휘 연구 사전을 추천해 드렸는데 보면은 그게 보니까 없어. 그러면 또 당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우리가 연구나 로고스에서 사용하는 이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기능이 자료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었던 우선순위 자료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해서 찾는데 그 개역 계정보다 세 번역이 위에가 있으면은 개역 계정을 올리면은 다시 성경 누르면은 개역 계정이 열리도록 되는 거고. 그리고 헬라어 사전 중에 그 BDAG나 그런 게 위로 올라갔었는데 기본이 우선이야. 그래서 LX, GNT 사전을 맨 위로 올리면은 그 순서대로 사전이 보인다. 권해드리기로는 딴 거, 어려운 사전 먼저 보지 말고 이렇게 볼 때에는 렉셈에서 나온 요 사전들을 우선적으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빠른 시간 내에 지금 계속 해보셔가지고 단어 찾는 습관이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역시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사전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아주 슬픈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는 사전이 없어. 그러니까 도서관 가야 되고 막 이러면 그렇고 그나마 살만한 사전들은 가격이 비싸. 그래서 못한 것도 있었는데 일단 있잖아요. 있는 중에 찾으란 얘기고 더 슬픈 거는 알파벳 순서를 못 외워. 그러니까 찬송가 붙여서 배우는 게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하는 게 있고 또 프로그램에서는 타이핑을 못해. 참 슬픈 일들이 많아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일단 원어 성경을 보다가도 아니고 한글 성경을 보다가 그거를 원어로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시던 리포트를 쓰시던 뭐를 하시던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뭐 그냥 열려져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원형 가 있는 거 확인하고 여기 보니까 위엔 원형이 선택되어졌다는 표시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밑에 보니까 성경백과 성경 어휘 연구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일단 성경백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르콘을 찾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로고스에 있는 성경백과는 고정된 어떤 책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르콘에 대해서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조금 더 다른 것들을 보고 싶고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 원형 누르고 성경백과로 가면 되고 다음에 지도자라 그랬으면은 똑같이 이거는 진짜 고급 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휘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도구를 설명하는 자체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다시 볼 텐데 이러면은 아르콘이라는 그 어휘에 대해서 원형 섹션은 그러니까 잠깐 보면 이 아르콘을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섹션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야말로 단언컨대
이 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최소한 신대원 수준, 사실은 전문가 수준도 마찬가지인데 찾을 수 없고 갈 수 없는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그 종합해서 보여줘요. 해석은 또 다른 문제지만 여기 보니까 원형은 사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나온 사전 순서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설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느냐. 사전을 보면 그 폰트가 일단 기본적으로 뜻을 나타내는 폰트하고 뭐 이런 그 용례를 나타내는 폰트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폰트하고 다르잖아요. 얘가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뜻을 나타내는 부분만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XGNT에서는 통치자, 지도자, 관원이고 미디에이지에서는 룰러고 루나이다 사전에서는 뭐고 또 그리고 기타 사전에서 어떻게 된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고 자 옆에 뭐가 있습니다. 괜히 허전하니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꼭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는 누르면 발음이 나오나요? 이제 아니고 발음은 여기에 단어 옆에 스피커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굳이 말하자면은 그 미국식으로 오용된 헬라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헬라어의 학문적으로 엄밀한 발음은 아닌데 이분이 그 발음 그거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회사 가든지 이분이 한 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로고스 직원이에요. 원래 아니시다가 그리고 그건 이 발음은 요거고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낫고 여기 보면은 흐릿하게 몇 숫자가 써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 명칭은 스파클 라인이라고 하는데 명칭을 알 필요는 없고 이 진폭이 넓은 데가 많이 나온 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 제일 많이 있는 간 데를 찍어 보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왔구나. 이제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르콘. 그러니까 대충 요걸 알 수가 있고 너무 길어지기가 쉬우니까 접고 나서 보면은 다음에 역본별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콘이라는 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가 나올 거고 갖다 대면은 여기 설정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역본으로 바꾸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아르콘이 70인 역에서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번역할 때 사용이 됐나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로고스는 괜히 이쁘기만 하지 않고 해당하는 부분을 가서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해당 부분이 밑에 보여요. 용례가.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꼭 그렇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섬세한 데까지 많기 때문에 이 자잘하게 나오는 데는 볼 수가 없나요? 요거를 보고 싶을 때는 가운데를 클릭해 주시면 전체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한 번 나온 것까지. 그리고 이 아르코에 속한 어근의 어휘는 무엇인가? 지금은 요거를 자세히 하는 것도 사실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휘 연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제가 로고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기도 한데 아르코니모라는 거를 더 이상 자세히 알 수가 없이 철저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 나오는지 이게 어떤 표현인지. 그러니까 모든 단어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딱 보면은 본문이 정해졌을 때 설교나 연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본문이 정해졌을 때 그런 감각을 키우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어휘를 연구하고 어떠한 표현을 연구해야 될 것인가. 자, 조금 지나서는 원어를 보고 아무래도 바로 하는 게 좋고 근데 한글 성경 봐도 대충 감이 오잖아요. 여기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대제사장이 해당하는 아르키에리우스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고 나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아주 굉장히 단시간 내에 그 뭐라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 말하자면은 주의사항인데 굉장히 끝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내 능력이 없고 책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히나 그 리포트 때는 조금 또 다를 수 있지만 특히 말씀 전할 때에는 깊이 들어간다고 좋은 말씀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감당을 못할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앞에 앉은 사람들은 표정이 안 좋아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서 바로 연구를 해보자. 어휘에 관한 것도 조금 너무 많이 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이제 지난 시간들에 이제 했던 거를 간단히 빠른 복습을 또 해보자면 같이 해보는 겁니다. 한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다른 번역을 같이 보고 싶어요. 원어든 아니면 다른 영어 성경이든. 바로 떠오르는 방법이 뭐가 있죠? 일단은 윈도우를 하나 열어가지고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지금 한글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약어를 치면 밑에 뜰 수 있는 자료가 나오거든요. 제일 간단히는 위에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서재에서 찾아도 되고 도서 중에 네스랄란트 28판을 열고 화면이 여유가 있으면 얘를 똑같이 그 자료 연결을 해주면 그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었다. 다음에 개역개정판을 열면은 당연히 같이 보이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지금은 얘가 누워 있는데 이 대문 모양에서 눌러가지고 V자 눌러서 여기서 책 선택해가지고 클릭하면은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비교 배웠던가요? 배웠어요? 몇 분이 자신 없게 얘기하시면 확실히 배운 거예요. 다음에 도구를 누르고 여기에서 역번 비교를 열어서 그냥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번역본을 선택한 다음에 연결을 똑같이 해서 하면은 또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권해드리기로는 폰트를 작게 해서 이렇게 옆에 해놓는 게 보기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있죠. 그냥 열어놓자. 뭘 열어놓죠? 정보. 여기서 보면은 그냥 갖다 대었을 때에 정의도 바뀌고 밑에 번역도 바뀌니까 이거를 통해서 비교해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아직 원어 성경은 제대로 열지도 않았는데 여러 정보를 통해서 원어에 익숙해지고 찾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빨리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요. 예, 없으시면은 뭐 따로 물어보는 분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보면은 그 점심 드신 직후 다음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 제일 그 졸릴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 그 싸면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어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모르던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두 개가 곱해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다 막 알아들었다 그러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하고 나중에 또 그 영상 보시고 그러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